지난주에 최영재랑 박현정 셋이 예배드리고 오늘 뭐 예배 중에 또 오겠지만 뉴저지에서 해런교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힘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 13페이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서는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끝자락에서 이렇게 음을 맞추기 힘들지 그 말씀대로 정말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이 그 12장로와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찬송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정도는 분명히 내가 이 찬송가를 안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51페이지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주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래놓은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은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꿈꾸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살아계시네. 아멘. 살아계신다 합니다. 189자 함께 합니다. 근데 때는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계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가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의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 찬양으로 해결해 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함 은혜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맡게 된 건 다름 아니에요. 우리 죄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특히 뭐 이쁘다기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를 없다 이렇게 해주신 거죠. 210장 함께 더 한번 할까요?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건 예배가 시작된 지 오늘 4주째가 된 날입니다. 오늘 최영재와 우리 박형재 두 형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자리는 많은데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곳에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또 안전하게 또 제축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비록 저희들 소수 무리들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세상 비즈니스가 아닌 또 하나님 일인데 저희들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저희들 생활 속에 또 적용해서 저희들 삶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런 참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저희들 처해서 또 어떤 일을 저에게 당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충고해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 주위에 아직 지체들이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재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둘씩 이렇게 지체돼 모여 또 강건하게 됨으로써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들 아직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늘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깨닫게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알칠 때에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께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영들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 영을 부여하사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채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집행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의 정말 주신 그런 은혜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 어떻게 제가 노력할 부분이 뭔지, 그래서 제가 아는 전화나 아니면 지체들의 그런 만날 수 있는 적고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좀 만나볼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당분간 지켜보면서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또 제가 해볼 부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주위에 아시는 지체도 있으면 건면하고, 일부러 이런 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는 일들은 그저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교회에 나서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나오면 뭐합니까? 나와서 또 같이 또 은혜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초기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최영자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년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금 좀 잘 견디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좀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박형길 뭐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일을 세워온 그냥 그런 데를 그냥 잘하고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 새 신부도 잘 계시고 굉장히 와이프가 활달한 성격 같아요. 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박영재보다 더 조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죠? 우리 회로 형제는 조금 약간 아주 다소거사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죠. 있을 때 늘 잘해주세요. 박형님,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어서 들어오세요. 찬양 하기 다 끝날 때까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늘 좀 늦었네. 배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이렇게 모이니까 저는 좀 힘이 됩니다, 사실은. 박형진이 한동안 특별한 일 없었어요? 네. 오늘 얼굴이 좀 밝네. 좀 노래를 마음에 있는 조금 분노를 조금 덜 사귀고 아주 하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건강히 또 한 주일 지내셨다 그러니. 최영준 특별하게 함께 나눈 사람 없으세요? 최영준이? 없어요? 늘 조용한 가운데 저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금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선정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특별히 금전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내용도 특별히 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다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내용들, 그런 걸 선정해 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앉으세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자, 그 첫 번째 심판이 어디서 나오냐면 죽을 때. 이거 봐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심판은 구원받은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영혼들은 밑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중고하고 있어요. 네 가봤냐? 아니,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해주셨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당신께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구약 시절에 제사장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매년 소나 양들을 죽여서 드렸죠. 그 피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끝나신 겁니다. 이 일은 다시 한 번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단 한 번의 그런 제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시죠. 재림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도 언급하겠지만 반드시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와 함께 찬송가 71페이지 1장 함께 하면서 오늘 준비한 일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생업을 통해서 축복하신 물질의 일부를 저희들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하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옵는 바는 저희들 지체들의 형편을 누구라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 지체들 한 지체자 한 사람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충실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담은 소망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것이 또 실행될 수 있어 주님께 늘 감사 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옵고 주님 몸이 아파 마음이 아픈 그런 지체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유리해 주시고 또 아픈 육신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죠. 네. 구약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은 대언자 부분 이사야서 11장. 몇 페이지에? 829페이지. 829. 자,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제가 나이가 들고 눈이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안 좋아서 어떨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찬양할 때도 그 가사를 안 보여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예.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뭘 먹어요? 사자가 뭐 잡아먹어? 아프리카에서. 그냥 동물들 잡아먹자. 근데 오늘 뭐 먹는다 그랬어요? 풀을 먹는데. 상상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할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무슨 생각이 나요?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 아주 지금도 어떻게 전개될지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쟁 시작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죠. 그죠? TV를 잠깐 봤는데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역사가 깊고 아주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아랍 민족의 이슬람교 간의 종교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을 이루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그죠? 민족 간의 세력 다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아주 굉장히 억압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런 상태에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라고 그렇게 간주하신 분도 있어요. 예, 각 일리가 있지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정말 더 넓게는 이 아랍 세계 간에 그러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분출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서 뭐가 우리가 단어에서 어디 나왔나? 14절에 나와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어디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들, 이게 바로 영어로 보면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팔레스타인은 창세기 10장에 있어요. 성경 영어 표현에는 필리스틴, 한국말로는 블레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지방은 현재 가자 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 서남쪽 지방, 다시 말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 필리스타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성경 부분이 창세기 10장이라는 거죠.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14절이네요. 바스루이신과 기슬루이신과 갑두림을 낳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블레셋이 어디서요? 가슬루임에게서 낳았더라. 블레셋, 그죠? 찾았어요? 10장 14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이후에 지구상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자 사람들이 점점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슬퍼하셨다고 그래요. 근심하기까지 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그런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르게 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BC 235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1700년 후의 일이에요.
몇백만 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몇백만 년, 몇천 년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인해서 노아,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부인들. 그래서 총 8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존하게 됐죠. 그죠? 따라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근원은 노아예요. 그리고 그 세 아들인 셈, 햄,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조상 할아버지는 노아야, 노아. 에? 자, 창세기 10장 방금 읽었던 것은 바로 이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셈을 조상 할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햄을 조상 할아버지 두고 햄으로부터 미스라임, 그 다음에 가스루인, 그리고 블레셋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햄의 후손이에요. 반면에 현재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그죠? 이 유대인의 조상은 바로 뭐예요? 셈의 셈.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여기서부터 햄 민족과 셈 민족 간에 다른 민족 형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햄이 아닌 셈을 메시아 라인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누굴 얘기해요? 시영님,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이 블레셋은 왕족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개인이 홀로 세대예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야. 이삭도 없었어. 이삭조차도요, 상당 기간 동안 이 블레셋 지방에서 기거했단 말이에요. 부엘세베라는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목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셨어요? 12명.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바로 이 12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족장 체제를 갖추게 됐죠. 족장. 나라가 아니야. 족장.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들어갔죠.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서 430년 동안.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민족도 아니었고 어떤 거주지가 특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아주 거대한 민족 집단을 이룬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후손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그때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더해보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도에 보면 알듯이 이집트가 있죠. 나일강 지역 이집트. 블레셋 지방은 바로 이집트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피할 때 그걸 뭐라고 어디예요? 라파? 그 지역을 이집트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안 열어줘서 못 가잖아요. 그죠? 적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지를 보면 이집트 다음에 거기 팔레스타인 지나서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을 때는 바로 이 블레셋 지방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형님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40년. 며칠이면은 도달할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40년 거쳐서 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이게 가나안 땅 약속하실 때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멸망시키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시키라고 포함한 그러한 민족 중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을 당시에도 이 블레셋이 존재했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과 데리라 할 때. 그 삼손이 죽임당한 것도 바로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골리앗 알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엄청난 큰 거인이 우리가 흔히 잽도 안 돼 싸움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물론 오늘날 가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블레셋 족속의 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물론 그 주위에 많은 작은 나라들이 많았지만 그 나라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근세 역사에서는 투르크 민족이나 아니면 십자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 지역들의 순수성이 상실됐어요. 민족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현재 지역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그 지역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설립되자 그 사람 첫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세월 동안 4차, 네 번째, 네 차례 그런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 더 입지가 좁아지고 오늘날 같은 그런 지붕 없는 감옥 같은 신세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 동안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요. 그 전쟁에 이어서 중동에 또다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자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분명치 않지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아마 전쟁의 양상은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또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주 세계 경제는 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요란하고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보니까 좀 오늘 본문에 아까 보듯이 이거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 어찌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다는 거죠. 표범이 염소 새끼와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푸른 초장에서 뛰놀며 사자가 염소 새끼나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으면 독사가 물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즉시 죽겠죠. 그런데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독사와 함께 논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어찌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어야지. 있어야지 아니 있었을까요? 미래의 상황은 우리 희망이지만 과거에 있었을까요? 최영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네, 창조 후 초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채랑 과일 열매를 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어요. 요새 삼겹살을 많이 먹지만 아니에요. 짐승들도요? 아니에요. 짐승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풀이나. 네? 물론 노아 시기쯤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져서 하나님이 슬퍼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그런 본성이 됐다 그러지만 오늘날과 비교해서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싫어하죠. 그죠? 현재 형제 전쟁하기 좋아합니까? 싸움을 좋아합니까? 싸움을 싫습니까? 때론 그런 마음이 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억누르잖아요. 자제하잖아요. 가능한 싸우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 기본 입장이고 어떤 조직이나 국가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에 아주 잔악한 행위들을 시행하는 주체들도 역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잔악하고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잠시 지속될 수 있는 일시적인 평화는요, 서로 간의 적대감을 숨기거나 또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간 벌기, 위장 평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속성상 처음 본성으로서 창조 당시의 그 순수한 본성으로서의 회복, 그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본성이 점점점 사악해지고 간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간에 걸쳐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언젠가는, 그죠? 그리고 오늘날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어떻게든 해결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또 다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점점 그리고 자주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최종적인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대언자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 BC 8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완전 평화의 시대가 전개되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 초반부 내용을 볼 때는 이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 최영재,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이새, 이 사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새.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네. 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본문 초반부의 내용으로 보아서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런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겠지라는 기대도 할 듯 싶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여전히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중가심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본성 회복과 완전한 평화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 본성의 타락과 평화 상태 이 파괴는 결국 뭐로 인한 거예요? 인간의 죄. 그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본래대로 회복하고 이 파괴된 이 생태계를 완전한 평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희생물로
몸소 피를 흘리신 것이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의 회복과 완전한 평화 상태로의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와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전쟁의 중심에 설 수도 있지 않아요. 미 국무부에서 테러의 그 워닝을 하고 있죠. 테러리스트들이 아랍권에 속한 테러리스트들이 언제든지 테러를 미국민을 향해서 테러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죠. 절대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요. 그죠?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적인 이익이나 또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이익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보자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해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도 위대 그 전통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박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태는 불행하게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도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의 그 전쟁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심하면 심했지 수그러지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주는 예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지속되다가 어느 날 돌연듯 하늘로부터 큰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그럼 그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육신이 휙 바뀌어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영체라고 표현하는데
몸으로 순식간에 몸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공중으로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휴거가 발생하면 7년간 이 땅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시작돼요. 그걸 우리는 7년 환란기라고 해요.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업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아주 혹독한 기간이에요. 전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발생하고요. 지진과 해일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7년 기간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추종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 향해 쳐들어가요. 이 7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아까 휴거 때는 공중에서 오셔서 잠시 이 땅의 성도들과 죽은 성도를 부활시켜서 데려올라가시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신이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1000년 왕국. 영어로는 뭐예요? 밀레니엄. 이거는 요한계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내용, 완전한 평화 상태지요. 그 상태는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서서히 우리 타락된 인간의 본성과 생태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구덩이에 넣는 심판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이럴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인간 본성의 완전한 회복과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일이 관심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중동에 이런 일들이 갖고 저희들이 알아서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건 그건 너희들이 너를 알아서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입장을 견제한다면 뭐 하나님의 사람에서 친이스라엘적이다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분명한 입장을 견제한다면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경향이 있다거나 또는 반아랍권의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언제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맞이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 땅의 즐거움 다 즐기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